2001년에 개봉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사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곳에서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여주인공이 버스를 세우고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뜸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잘할게. 그러나 여자를 간절하게 쳐다보는 남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가 말합니다. 이럴 때 보면 여자가 참 단호합니다. 헤어져.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나 여자는 대답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가 고개를 떨구면서 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먹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자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날에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합니다. 라반은 정말 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약속을 한 당일에 몽땅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뜨게 합니다. 야곱이 말한 그런 양과 염소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또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웬만큼 해야지 너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주겠다,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와서 먹는 물구유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으러 와서 그곳에서 새끼를 베게 되는데 이후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근동의 목자들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 그러한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라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까? 다 가려내고 무려 사흘길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방해하고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3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매우 번창하게 되니까 무슨 말이 들립니까?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람의 심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거는 흥분의 집에 놀러간 놀부가 한 말인데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30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원래 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라반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야곱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라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라반이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라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 자신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토록 단속을 했건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반의 아들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재물을 모았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헤어질 때 남자를 향한 여자의 눈빛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남자를 대하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단호한 얼굴로 남자를 대합니다. 그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이 한마디를 깊고 낮은 한숨처럼 내뱉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오늘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라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느냐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랑은, 감정은,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날 마음이 상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가 틀리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학원 사업을 크게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 하기도 힘든 학원을 여러 개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학원이 잘 되고 유명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학원이 하나 둘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모든 학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생활을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그분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이때 세상 인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망했다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자기가 주변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원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그렇게 가까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하더니 어려워지고 나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분은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나마 술자리가 있고 또 모임이 있으면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실패를 겪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그러더니 정작 야곱의 제안대로 해서 좋은 것들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고 나니까 안색이 싹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감정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어떤 사람만 변덕쟁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변덕쟁이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다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잘해준다고 고생 안 시킨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힙니까? 전부 거짓말인 줄 그때 알았어야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고향 간다고 하니까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안색이 싹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특별히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은 변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어 놓을 속셈이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마음이 없기도 하고 지킬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고, 야곱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면 라반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수락하자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인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며칠에 걸쳐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양털 깎기가 끝나면 큰 잔치를 벌여서 수확과 그 양털 깎기 어려운 일의 마침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때는 바로 야곱이 도망가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동 번역의 번역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말씀 그대로 야곱은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서 전혀 떠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자 냅다 몽땅 챙겨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인생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속기 시작합니다.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꼼짝없이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과의 회심의 일전에서 외삼촌을 보기 좋게 때려 눕히고 이제는 몽땅 챙겨서 또 도망을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라반이 행한 것을 다 보았다고 하셨고 이미 아마도 여러 번 외삼촌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면 전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서 전혀 떠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몽땅 챙겨서 냅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 야곱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훈련과 그리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으면 오늘 우리가 좀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삼촌에게 그렇게 당하고 결혼 사기를 당하고 또 강제로 고용 계약을 연장하고 그럼에도 변변한 품삯도 받지 못하고 평생 손에 쥐는 것 없이 일을 해야 할 야곱에게 매우 번창하여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줄 알았으면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을 감쪽같이 속이고 전혀 떠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놓치지 않고 식구들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는데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번성하게 하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도망갑니다.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마치시면서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깨달은 것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여쭈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셨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을 떠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말합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가끔 뉴스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저런 일을 하면 잡힐 줄 모르고 저런 일을 했나? 아니 도망가면 잡힐 줄 모르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면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라반이 어떤 마음으로 무려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쫓아왔겠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막아주십니다. 또 살려주십니다. 이처럼 야곱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형편없는 야곱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라반은 변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편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은 변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